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입니다. 오늘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귀하신 이름은 천리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나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기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민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시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씻은 듯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앞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며 간절함이 더해지고 은혜의 받음으로 인해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주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며 주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며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욱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적 부흥과 영적 부흥을 같이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곳곳에 빈자리가 이제 차고 넘치며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비를 위하여 힘쓰는 손길을 잊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 더욱 재촉케 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못해 참석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예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학교 올라간 우리 현준이도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을 하면서 앞뒤 옆 사람 인사하자니까 얼마나 인사를 열심히 하는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어쩝니까?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00명 될 때까지 아무도 죽으면 안 되고요. 여튼 예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프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을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이 알듯하면서도 모를 듯한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시작이 되는 거 아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쉬운 성경에는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강하게 권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는 말은 간절하게, 간곡하게, 강하게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냥 참고로 하거나 가볍게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그리고 강하게 권고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간곡하게 그리고 강하게 말하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간곡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렇게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곡하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마음이라고도 하는 옛 사람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옛 사람의 마음과 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간절하게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가운데에 이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물려줄 재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받는 재산을 유산이요. 그거 미리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지금 그거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잘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들으면요, 그래 네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저 멀리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 재산을 모두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탕진을 했다는 말은요, 뭘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망했다는 겁니까? 그냥 아예 그냥 막 놀고 먹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는 겁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어서 이 아들이 뭐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 돼지 키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 모르게.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돼지 키우는 거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돼지 키우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예, 그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돼지 축사를 했다니까요. 가서 보니까요, 아유 돼지들이요 깨끗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깨끗해서 돼지 이렇게 살을 이렇게 한번 만져봤다니까요. 부들부들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냄새는 좀 납디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돼지가요,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이렇게 싸놓은 그 자리에는 안 앉고 그런답니다. 돼지가 나름 깨끗한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깨끗하고 뭐 안 깨끗하고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돼지 키우는 거 이거 흠 아닙니다. 이거 뭐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다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이제 지난번에 수련회 했던 우리 학생들 다시 모여가지고 신학기를 맞아서 이제 연합해서 기도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하고 난 뒤에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우리 뭘 좀 먹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 먹으러 가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 갈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누구 갈비 다 사줄 돈 다 없다 그랬더니 주들이 회비를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나머지만 대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또 기도회 갔다가 또 이쁘게 이쁘게 신학기 기도회 하고 그래 하고 하니까 이제 그래 뭐 신입생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래 같이 가서 먹자. 무슨 고기? 돼지고기. 네, 돼지갈비. 다른 데 가서는 될 것도 아니고 그 무한리필 하는 데 가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돼지 키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돼지 키우는 거는 이거는 큰 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뭐는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는데 돼지고기 먹지 마라고 그러면은 그럼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먹는 거 그거 키우는 일이니까 유대인들은 돼지 키우는 그 일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다 할 일이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더니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는 뭐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돼지 키우면서 사는데, 그럼 돼지 키우면서 일당이나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고 돼지 먹는 그거 옆에서 같이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이 어디가 그리워지겠어요?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지.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하니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더 이상 아들로는 살 수 없으니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이제는 그 집에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는 그 마을로 가까워져서 이제 저 멀리 마을 입구가 보이는데, 저 마을 입구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는데 누굴까요? 아버지가 뛰어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뛰어오는 걸까요? 몽댕이를 들고, 이놈 자식, 내가 죽지도 않은데 내 죽으면은 받을 그 유산 달라고 하더니 먼 나라 갖고 다 탕진해버리고,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오더니 목을 확 끌어안더니 네가 돌아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목을 끌어안으니 이 아들도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먹은 대로,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더니 싹 씻기고 새 옷을 싹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새 신발을 신겨주고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종으로 살겠다고 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종들에게는요, 신발도 신기지 않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을 신겨준 거예요. 새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가락지 끼워줍니까? 시뻘건 숯에다가 쇠를 달고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집 종이라고 이 귀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이마에다 표시를 하든지, 종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반지 끼워주지 않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줄 때는 돌아온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를,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새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내가 잘하고 이때까지 속썩인 일 없고 이랬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번 잔치도 한번 안 열어주더니 참 나쁜 놈 돌아왔다고 이런 잔치를 여십니까? 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큰아들이 막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얘기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이후에 돌아온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지난번에 다 안 주신 것 같은데 그거 남은 거 다시 저한테 다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이방인의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좋은 아들로 아버지 곁에서 함께 효도하면서 살았을까요? 자,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은 거 받아 챙겨가지고 외국에 가서 삽니까? 아니면 아버지 곁에 삽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방인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고 아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알면은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공덕이나 뭘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사사기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그 유대 땅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왕이 없었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다는 겁니까? 인정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인정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엔 왕이 없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늙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수요일마다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옛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옛 사람은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러나 새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한다고 그런다면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옛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은 마음과 감각 없는 자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은혜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종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넌 종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열며 아들임을 확인하며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옛 사람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또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 사람은요 옛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새 사람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것보다 그 행함을 결정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조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도 마음을 주고받으며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드려져야지?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제자리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 은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이 더 넓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나가서 얼마나 험하게 놀았는지 그냥 막 옷이 막 그냥 다 베렸고 뭘 도대체 뭐라고 놀았는지 막 얼굴이 완전 뭐 이 거짓골을 하고 저녁 때 집에 온 거예요. 참,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까지는 애들이 안 노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어찌 그리 몇 시간 나갔다 왔는데도 애들이 어찌 그리 깨재재해서 들어올까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그래갖고 오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애를 씻기고 또 옷도 이제 갈아입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또 애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꼴이 또 어떻습니까? 거짓골을 하고 왔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넘어졌는지. 뭐 그냥 막 진흙이 막 묻어있고 막 얼굴에 막 검정이 막 묻어있고 막 손이 꾀재재하니. 흉보지 마세요. 옛날에 저기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국기 강아시 그랬어요. 국기 강아시. 저보다 더 오래 사셨던 분들 또 모른 척 하십니다. 또 국기 강아시 갑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는 이 국기 강아식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요. 국기 강아식을 하면 음악이 나오면요. 딱 그 음악이 애국가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면 짱가, 마징가 제트, 캐산, 달려라 승리호 만화 영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엄마가 손을 검사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가 들어본가. 그럼 요즘에야 아이고 집집마다 화장실이 잘 돼 있어 내가 수도꼭지만 딱 열고 씻고 이제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하려면 바가지로 물 뜨고 막 절차가 많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니 제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예. 애국가 울림을 하면 이제 애국가 다 기다리고 있다 가면서 이제 집에 뛰어가면서 뭐하냐? 뭐만? 근데 엄마가 손바닥만 봐요. 꾀재재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씻고 들어가면 벌써 다 끝나고 옛날 만화는 30분도 안 해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고 놀았는지 애가 또 그냥 완전 거짓골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럼 또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씻기고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애가 또 나가서 또 몇 시간 놀았는데 또 거짓골을 하고 온 거예요. 또 어디 들어가서 뭘 하고 놀았는지. 이제는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냥 씻기고 그냥 옷 입히고 그냥 그래요? 이제 막 뭐라 하죠. 넌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길래 맨날 이래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막 엄마가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뭐 해주는 거예요? 또 씻기고 옷 입히고 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그 다음 날에는 좀 안 그래야 될 건데 그 다음 날에 또 어떻게 해요? 또 거짓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만 하지 않고 이제는 경고를 합니다. 내일 또 이러면 코피가 터진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가 그러고 왔다고 엄마가 애 놓고 혼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엄마는 또 이렇게 내쫓아 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내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벌써 며칠째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짜증도 내고 혼도 내고 이제 경고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날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또 나가서 그렇지 거짓걸로 해가지고 또 들어온 거예요. 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혼이 났지. 왜? 엄마가 또 이러고 들어오면 혼난다 했으니까. 그러나 또 다시 씻기고 다시 깨끗한 옷 입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그렇지 또 그 꼴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엔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요 또 옷을 입혀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요. 애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이 이 집에서 마지막 날인가 보다. 오늘이 이 집에서 마지막 날인가 보다. 근데 조금 있다가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와서 밥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집 나가기 전에 마지막 한 끼 먹고 가라고요? 아니요. 엄마가 용서해 줬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궁핍하게 됐을 때 아버지는 오매불망 그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을에 도착도 안 했는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벌써 누가 뛰어오는데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에게 제일 나쁜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 제일 나쁜 아들이에요. 간절하게 그리고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으로 사십시오. 옛 사람의 마음,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새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는 은혜 바깥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갔다가도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삶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옛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방임하게, 자기 자신을 방임하게 내어버리는 바로 그 자신인 것입니다. 더 병들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면 안 됩니다. 혼나고 또 혼나고 또 혼나도 그 후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끌어안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을 신기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여시고 돌아온 아들을 자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아버지에게 마음을 드리는 새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은혜의 결과로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망으로 살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나쁜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염치 없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보다도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은혜 바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일지라도 목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치가 없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삶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방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병들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전에 혼나고 또 혼나고 미안하고 염치 없어도 다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안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을 신기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여시며
돌아온 아들임을 자랑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는 그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여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마음껏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성도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가는 그곳이 정말 잘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들도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거두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삼으시며 인정하시며 그렇게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에 약속하신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건강한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과 또 더 많은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선교지에 귀한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주의 손길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으로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되어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그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설주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또 꿈꾸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릴 때에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주의 손길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간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고 또 차량을 운행합니다.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주자로 섬깁니다. 안내하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청소하는 일로 여러 일들로 하나님 섬기는 그 손길 하나를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장으로 섬기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또 교사로 섬기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직에 있으며 군복무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가 도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일이 있는 한 주간이오니 성도들의 사업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새학기 기도회를 함께 가지게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